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계속해서 봉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더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읍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세 부분에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제가 이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너무 좋으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이 각 세 부분에 각각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좀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독특하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낯선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보통의 왕들은 말을 타고 오죠. 화려하게 장식된 군말을 타고 긴 창과 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주로 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나귀를 주로 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BC 480년경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이니라. 이 예언에 따라 구약의 예언이 거의 끝날 무렵에 침묵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왕께서 오실 것인데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나 소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먼지투성이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기뻐하죠. 오늘 말씀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의 고생은 끝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황제의 땅에서 이 땅을 회복하고 로마 황제의 권력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환호한 거죠. 백성들은 또 이렇게 환호함과 동시에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가 하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10절은 같이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은 하더라만 했네. 이 노래는 시편 118편의 한 부분이고 매년 이 사람들이 6월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 랍비들이나 유명한 순례자들을 환영할 때 부르는 노래죠. 이 노래 속에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 속에 그들의 진심을 약간 엿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죠.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윗의 나라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궁의 모든 그릇이 금이었다. 은은 돌처럼 여겼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건데 역대하 9장은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가치 없게 여겨졌더라. 게러지에는 벤츠와 벤틀리가 몇 대나 있고 통장에는 수천만 불이 넘쳐 흘러서 100불짜리 지폐는 떨어져도 줍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Dream come true.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숨도 못 쉬고 불안에 떨었는데 아닌 거였어요. 이제 됐다. 와, 맞다. 이거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게 맞지. 대박, 쩔어.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받는 것처럼 우쭐대고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장면을 예언한 구약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3장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앞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기 앞에 내가 내 사자를 할 때 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뒤에 너희가 찾고 있는 주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는 더 분명하고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He will be like a refiner's fine. 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금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높은 온도의 불에 태우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색깔 있는 옷을, 옛날에는 이 염색 이 옷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표백을 옷감도 동일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표백을 해야 되는데 잿물, 굉장한 독성이 있는 블리치, 이게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그가 오시면 불로써 확 태우듯이 잿물로 표백제로 너희를 표백을 해버리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누가 그 앞에 서겠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 이것을 말라기 3장에서 멀리 예언을 한 것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바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의미하시는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짐작하는 평화라는 단어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행복과 좀 관계를 짓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멸망시켜버려야 될,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려야 될. 그런데 그렇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장면을 평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평화가 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장면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죠. 빛이 없었던 곳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들어와서 내 눈이 열리면 내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여러분 엄청 더럽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 방학하고 아니면 휴일날 막 엄청 더럽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라 그러면 잘 못 나가잖아요. 제 아들은 엄청 오랫동안 머리를 빗고 하는데 뭔가 다 하고 나가야 덜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혼에 확 비치면 내 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드러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씻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비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막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 말라기의 예언을 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의미, 이 사람들 노래는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노래는 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날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뭘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뭐예요? 구원. 이들에게 구원은,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 이 땅을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구원이라는 말은 내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아니 오히려 그것에 더해서 이것저것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즉 채우는 것입니다. 더 채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버리고 내려놓고 태우는 구원입니다. 아니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하고 이럴 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심각한 오해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제 고생 끝 불행 시작,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축복이지만 이 말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비겁함과 말씀을 듣는 자의 욕심이 함께 역사해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아기가 분유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하잖아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맛있어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그게 너무 맛있다고 청소년이 됐는데도 계속 먹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분유만 먹고, 어른이 되어도 계속 분유만 먹고, 나를 챙겨달라,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른 아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도 마음 가운데 뭔가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하시려고 성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살펴보신 곳은 성전입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한번 휙 돌아보신 거예요, 성전을. 근데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걸 발견하시고 나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일단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하시는 그림 언어.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이미지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베다니에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게 잎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득템.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안 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가 열받으셨어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를 하신 거죠. 그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습니다. 마가는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죠.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이거 내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인자하시고 평화롭고 이상하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이 장면을 보니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 속 어떤 성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잘 들어봐요, 되게 재밌어요.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은 참아도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는 그런 분이신가. 이게 체지방이 좀 낮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이미지로 좀 가봅시다. 세 번째 이미지는 성전 척결입니다. eradication. 이걸 성전 청결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척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봤는데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상 엎으시고 의자 엎으시고, 16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이 장사하는 물건 가지고 성전에 다니지 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어제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보신 심각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노점상들을 공격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대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귀족들의 돈벌이 장소였습니다. 돈밭이에요, 돈밭.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모든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반드시 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오죠. 그래서 근데 이게 바다를 건너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 유대교에서는 바다는 죽음의 장소이고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건너왔으니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르는 이 바스터브가 수조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몇 개 있었냐면요, 수천 개가 있었대요. 당연히 사용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결 의식 치르면서 일단 돈을 받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이 헌금을 할 때 내는 돈도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돈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헌금용 특별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칩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환전을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말도 안 되게 부당한 환율, 학자들은 10배 이상의 폭리는 기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에 예물을 바칠 때도 문제예요. 멀리서 자기가 흠없이 이게 그 소와 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물을 누가 검사해요? 대제사장. 검사하면 다 됐잖아요. 점 있다, 거기 흠 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러면 이 재물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요 옆에 가면 그 좋은 상점인데 거기서 재물 판다. 그러면 그 상인과 제사장은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팔 때마다 커미션 얼마. 재물용 소를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했고 이렇게 사온 희생 재물은 흠이 없다고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자들이 환전을 하고 장사를 하는 장소도 문제예요.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방인들과 여성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뜰이었어요. 거기서 장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왜 거기서 했을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여성들은 약한 자들이었으니까, 마음대로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야말로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장면이, 여러분, 장미가 썩으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예배가 썩으면 그 악취가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노점상들을 공격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3가지 이미지를 살펴봤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이 성전 척결, 이 3가지가 다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무화과 나무도 그 심판에 대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5월에 열매가 맺혀요. 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 맺힙니다. 이 열매를 테에나라고 불렀어요. 테에나. 그리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에도 열매가 맺혀요. 이 3월에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들은 좀 이렇게 빨갛게 안 익고 그렇지 이렇게 파랗게 익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농부들은 이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따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는 이 열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열매였어요.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겨울 동안, 추운 겨울 동안 이 비타민 섭취를 못한, 단 열매를 먹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4월이 되면 열릴 이 파괴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마가 선지자가 망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때 얘기할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파괴입니다. 파괴가 없다. 의인이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목이 갈라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먹일 그 시원한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열매가 없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파괴를 얻을까 생각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파괴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태어날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파괴가 열리는 시절, 즉 4월에 도착하셔서 이 열매를 얻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리지 않은 이 파괴, 그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괴와 태어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3월에 맺힐 파괴라는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시원하게 해줄 열매, 겸손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없었을까? 잎사귀에 집중한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한 것입니다. 겉으로 행하는 그 행동에, 율법의 지킴에, 마음 없는 멋있어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고픈데 열매 못 드셔서 짜증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들에게 이제 심판이 선언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척결하시며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서서 얘기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시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보이셔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강도의 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의 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야 된다. 심판할,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태우고 씻어야 된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왕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척결하신 것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 뒤집어 엎어진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얘기를 같이 나눕시다. 우리가 그들만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쳐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전을 파괴하셔야 했던 하나님. 실제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이때 얘기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은 통틀어서 두 번 건축되고 세 번에 걸쳐서 망하는데요. 헤롯 성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AD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여기에 두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될 때 교회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스스로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한국 교회를 좀 살펴보십시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최근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영화 중 나오는 대사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메가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성도가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현상인데, 메가처치 현상이란 작 1% 정도 메가처치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1%에 해당하는 메가처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9%의 비메가처치도 메가처치가 되기를 원함으로 생겨나는 거대한 종교적, 사회적 역동을 말한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교회가 뭔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음을 알려주는 병적 징후다. 성추행 논란으로 사임하면서 전별금 13억을 받아 새로 교회를 차린 목사, 수십억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 출두하면서도 이 고난은 진주를 만들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이라고 설교하는 목사,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사,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하는 목사, 교회를 돈으로 사고 파는 목사, 교회 건물은 얼마고 성도는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계산을 합니다. 해외 이민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중세 교회에는 면죄부를 팔았고 미국 한인 교회들은 영주권을 판다. 영주권 시세는 미국에서 약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누가 와서 지적하려고 하면 힘으로 누르고 화를 냅니다. 마치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거나 가슴 찔리는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그때도 보고 지금도 봅니다. 제가 한국의 사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장사가 되는 것인가? 사람이니 돈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돈도 벌고 병도 낫고 사람도 사귀는 거 뭐 좋은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축복 받아 누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질문에 좀 대답해 보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좋다 이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돈도 받고 병도 낫고 다 좋은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서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누가 참 성도인지 밝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중 뿌리부터 말라서 바깥에 버려질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또 그런 성도는 얼마나 많을까, 저는 좀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좀 지켜주시고, 여러분부터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주일날 오후 2시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 나이 때 분명하게 점검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수고 파괴하고 버리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죠.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는 세 가지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뭐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심으로써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두 번째 기회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는 반드시 멸망할 거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죠. 두 번째 성전인 여러분 자신과 그 모임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또 그 무너짐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즉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겠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이미지까지 봤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2014년 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교회를 새롭게 하라.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것이다. 물론 베드로가 그 의미를 다 알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마가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다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외침에 베드로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예언적 질문 가운데, 도대체 이 교회가 다 썩어가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간단하지만 강한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적으로 찾아올 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는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죠.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공동체와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제의 마지막 질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속에 이 용서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이 첫 번째 성전을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 번째 성전이 마음 가운데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품고 있는 분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다. 칼집은 겸손이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더욱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 전달되어야 한다. 칼집은 인내이다. 그것은 무기력한 손놓음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칼집은 침묵이다. 한마디 말에 천근의 무게를 담기 위해 하나님 임재 앞에 침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칼집은 자기 절제이다. 속도가 빠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듣는지 체크하는 자기 통제 능력이 절실하다. 좋은 칼집이야말로 당신의 예리한 칼을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잘 들으십시오. 예리한 실력과 함께 균형 잡힌 성품을 겸비한 리더가 그리운 때다. 영향력 있는 리더여, 예리한 칼과 함께 안정된 칼집을 준비하라. 여러분께 이런 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썩어가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안이해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이 예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칼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성도라서 신학은 성경은 그렇게 깊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있게, 예리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성경적인 분별력을 지녀주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제가 그렇게 할 때, 간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목자들이 그렇게 갈 때, 예수님처럼 함께 의로운 분노로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단한 칼집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판과 은혜를 함께 읽어낸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품고 용서하겠지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용서하신 큰 사랑 까닭에 이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라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대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련된 예배 형식에 마음을 쏟을 뿐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잊어버렸다. 제발 경건과 절제의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다.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로운 분노로 여러분께서 분노해 주시고 단단한 칼집으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저 바람에 달가듯이, 물에 그냥 풀잎이 흘러가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교회는 교회이고 나는 나다. 교회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장사하는 곳이 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앞에 서면 참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나는 잘 못해놓고 여러분 보고 참 잘하라고 한다. 저와 저 외 위의 세대에 해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회가 장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날카롭게, 예리하게 칼을 준비하시되 단단한 칼집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